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 가장 암울한 시기가 언젠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애굽의 430년 종생활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는 아직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430년간 그들이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계명도 없었으므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참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나라가 망했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나라가 망한 어려움에 처했지만 영적으로는 회복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동시대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가장 이스라엘의 암울했던 시기는 사사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사사기에 나오는 이 350년 정도 기간이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도 표면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암울하고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를 보낸 것이다. 이 시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시작돼 사사기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 350년 정도 12명의 사사가 그들을 다스렸어요. 근데 이 사사기의 내용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복되는 죄는 우상숭배, 그들이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또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 단어가 유독 많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 후반부에 17장부터 21장 끝장까지 여기를 읽어보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이 죄의 참상이라고 하는 게, 와,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생각되는. 그래서 한편으로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 사사기는 비극이다, 너무 참담하다. 그들이 정복했던 가나안의 원주민들, 거기 살고 있던 하나님 모르는 원주민들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악해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하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하셨는데 21가지 제약이 나와요. 로마서 1장에 바울이 그 21가지의 제약,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거기 여기 플러스해서 동성애까지. 이 모든 죄악들이 사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들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정말 비극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렇게 암울하고 비극적인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가? 이유가 뭔가? 오늘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 절에 이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을 그냥 단편적으로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고, 이것이 가장 그들의 삶을 비극으로 몰아간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우리의 비극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참담한 어려움들이 어디서 오는가를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고 이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 350년의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 수많은 죄악에 노출되고 그들의 삶이 표면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다 무너진 이유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는 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왕이 없었다는 이 왕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에 언제 왕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없었어요. 이때까지 왕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왕이라는 건 누구냐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사사기 기간에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12명의 사사가.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12명의 사사가 그들에게는 왕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들을 이끌어가니까. 그리고 실제로 보면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장의 마지막 12번째 사사 삼손이 죽으면서 16장이 끝이 나요. 그리고 17장을 읽어보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말이 17장부터 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사들이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에게 구원자가 없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한 번도 사사들은 내가 왕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 그들이 생각했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기드온을 포함한 모든 사사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그들의 왕이에요. 사사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구원한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게 실제적인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부재,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집에 부모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부재가 가지고 오는 결과는 너무 참담해요. 그럼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냐? 왜 그들에게 왕이 없냐?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게 그들에게 기쁨이 아니에요.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맞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요, 현실적인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들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선택한 게 우상을 선택하고 바알을 선택한 거예요. 왜? 바알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현실적인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들에게는 이제 왕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필립 얀시의 책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의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당장은 그것이 여러분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도 이것은 비극이고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이 없는 가정, 그런 시대는요 참담해지는 거예요. 죄의 쓰나미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430년간의 종살이를 끝내고 그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건 자유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땅도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다 지파별로 분배해 줬어요. 땅을. 이제는 땅도 있어요. 자유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모든 십계명과 율법과 율례를 다 주셨어요. 이제는 법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 족속들, 지파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다 도와줬어요. 여러분, 자유도 주셨죠. 땅도 주셨죠. 기업도 주셨죠. 또 그들에게 말씀과 계명을 주셨죠. 그들에게 영적인 리더들을 세워주셨죠. 다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자유가 있고 집이 있고 뭐 많은 것들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비극으로 끝이 나고 참담함 가운데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계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부재는요 수많은 죄악들이 몰려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명, 말씀도 그들에게 잊혀져 버리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약속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형통할 것이고 네 길이 평탄할 것이고 또 형통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전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며 살아가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하는 일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말씀같이 없어져요. 그들의 삶의 중심,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더 이상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손에 잡히지 않고 채울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평탄한 길을, 형통한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려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삶이 꼬여가고 더 많은 문제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게 아니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좀 새겨야 돼요.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이 비극으로 끝나고 참담해진다니까요. 항상 그게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요즘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말씀 듣고 여러분이 메모 다 안 하셔도 주중에 잠깐 시간 날 때 여러분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 들어가면 설교가 올라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들었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일날 느꼈던 마음을 또 묵상할 수 있잖아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묵상의 시간.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 자,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를 저는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암담하고도 암울하고 참담한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과 기반이 아니고 우상을 쫓아갔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들이 살아가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말씀이 마음속에 없으니까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가요.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그래서 사사기 이제 16장에 삼손이 죽고 17장을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미가라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17장을 읽어보면 이 미가의 어머니가 자식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은 우리가 와,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어머니가 하는 모든 게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첫째는 뭘 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내 자식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한 게 신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가장 동떨어져 있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집에. 그리고 신당을 꾸며요, 안에. 그 신상을 모셔둘 신당을 딱 꾸미는 거예요. 뭔가 신상이 있고 신당이 있는 것만으로는 복을 받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에봇을 또 만들어요. 에봇이 뭡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게. 대제사장이 입는 옷. 아니, 그거를 집안에다 자기가 만들었어. 그리고 또 뭔가 마음이 좀 불안하니까 드라빔도 또 만들어. 드라빔 뭡니까? 그거는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집안 부적이 부적 붙여놓잖아요. 하여튼 자기가 생각할 때 좋겠다 싶은 거 다 갖고 왔어. 신상도 만들고 신당도 만들고 대제사장의 옷도 만들고 거기다가 부적은 또 왜 붙여?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 다음에 더 가관인 건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삼았어, 자기가.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씀이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17장 7절에. 이게 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럼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바라는 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다 했어,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18장에 가니까 또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또 시작을 해요. 왕이 없으므로. 단지파라는 지파가 있는데 이 단지파는 땅을 분배하고 가나안 땅을 나눌 때 땅도 분배받지 못하고 아직 자기들의 기업이 없는 사람이라 그걸 찾아다니는데 정탐꾼을 보냈다가 미가의 집에 신상과 신당과 에봇과 뭐 이런 드라빔과 제사장까지 있는 걸 알고 군사들을 보내서 이걸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니 왜 이걸 다 가져가려고 하느냐 말하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600명이나 몰려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한 가족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는 한 지파를 위한 제사장이 되는 게 낫지 않냐. 월급도 더 많이 줄게. 이 제사장이 이 집에, 이 미가 어머니의 집에 어떤 레위 청년 하나가 왔는데 아들을 제사장 삼아놓고 나니까 뭔가 약간 본인이 이게 조금 뭔가, 그래서 레위 청년 하나가 마침 자기 집에 좀 지나가다가 나그네가 들렸는데 레위 지파라는 걸 듣고는 네가 우리 집을 위해서 제사장이 돼서 1년에 은과 옷과 먹을 거 줄 테니까 제사장이 좀 돼달라. 미가의 어머니가 그렇게. 근데 이 단지파에서 그거를 보고 다 훔쳐간 거예요. 그거를 제사장까지. 그게 왜 그렇게 했느냐? 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뭐 잘 될 만한 이유가 1이라도 없는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그런 쓸데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들이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 이걸 다 뺏겨버렸어요. 단지판 이걸 다 훔쳐갔어요. 18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자, 19장에 가니까 더 이제 정말 참담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또 다른 한 레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첩을 얻었어요. 첩. 부인이 아닌 또 다른 세컨드를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첩으로 들어온 여자가 바람이 났어요. 간통을 한 거야. 그리고는 무서우니까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도망간 자기 아내를 찾으러 그 여자의 친정까지 가가지고 여자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오는 길에 길이 머니까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는 기브아라는 곳에 가는데 한 노인이 우리 집에 머물다 가라고, 자고 가라고, 오늘 늦었으니까. 그래서 그 집에 자기 첩을 데리고 노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동네 불량배들이 찾아와가지고 아까 저녁 걸음에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을 봤는데 그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 남자와 상관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이 동성애잖아요. 이 소돔 고모라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깜짝 놀라고 우리 집에 손님으로 왔는데 말도 안 되는, 차라리 내 딸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리고 이 사람의 차라리 첩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 남자를 내주냐.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건 싫다. 끌어내라고 계속. 와, 이런 정말 참 이게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불량배들에게 이 첩을요 밀어내버렸어요 밖으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끌려가 갖고 밤새도록 이 불량배들에게 폭행당한 거죠. 폭행을. 그리고 새벽에 간신히 그냥 그 노인의 집 앞에 문 앞에 왔는데 거기서 문 앞에서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고. 와, 정말. 근데 이 레위 사람은요, 여자가 그렇게 끌려갔으면 이에 막 자고 있어 안에서. 아침이 돼갖고 나가보니까 죽었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여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여자를요 몸을 다 나눠요. 그냥 12개로. 그래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다가 이걸 보내요. 베냐민 지파 족속들이 이 모양 이 꼴 정말 이렇게 악한 놈들이라고 이거를 다 말해가지고 동족 간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4번이나 전쟁을 해요. 11지파가 합쳐져 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 줄 아세요? 그 이야기가 19장 20장에 적나라하게, 이게 뭐 이 이야기를 제가 말로 설명하기도 부끄러워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읽다가도 요즘 뉴스 보는 것 같아요. 요즘 뉴스. 이건 뭐 이게 무슨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는 안 사는 그러한 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사기를 끝내면서 하나님이 4번째 하나님이 이 사사기를 마무리 짓는 말씀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하냐 하면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해요. 마음의 왕이. 내 삶을 지켜주고 내 마음을 붙들어줄 왕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계명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절대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냐 하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뉴스를 보고 이 시대에 흘러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 사사기 시대와 너무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왜? 어떤 면에서 똑같냐? 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려고 해요. 여러분, 학교를 가도 리더가 없어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려고 해요. 가정으로 가도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려고 해요. 교회에도 나라에도 이 사회가 모두 제각기 자기 소리를 내고 요즘은요. 자기 의견, 자기 소신, 자기 생각 이게 가장 중요시되는 시대예요 지금. 누가 무슨 말을 하면요. 그건 아버지 생각이고 그것은 엄마 생각이고 제발 나 때는 말이야.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하고 그건 선생님 생각이고 제 생각은 틀려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저도 그러한 어떠한 개인의 생각과 의견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면. 왜냐하면 그동안 그런 거를 너무 묵살하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집에서 라떼는 말이야 안 하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거 거의 없어요. 외지간한 거는요. 다 애들한테 뭘 원하는지 물어봐서 원하는 대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수용해 주려고 많이 노력해요. 목회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귀를 열고 성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좋은 것이면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반영하고 참고해서 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런 때라도 마음의 왕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든 여러분 기준을 다 열어버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비극이 와요. 참담함이 오는 거예요. 너 오늘 예배를 갈래 말래?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싶니? 안 드리고 싶니? 그런 거는 개인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붙들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결국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거예요. 얘는 얘 생각대로, 쟤는 제 생각대로. 그 다음에 오는 일들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미가의 어머니처럼 형통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지키는 중심이 돼야 돼요. 저의 그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82년도에 성령을 받았어요. 뜨겁게 성령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학교가 끝나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학교 끝나면 가방 메고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4시 반이면 새벽 기도를 가서 새벽 기도도 같이 드렸어요.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면 엄마 따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많은 죄가 밀려 들어왔고 어떤 죄들은 제가 막아내지도 못하고 죄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살아도.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름 하에 다 수용해 주고 다 받아주면요.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깊은 죄에 빠져서 그 죄에 쓴 잔을 마시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가 부족해서 죄에 넘어지고 빠지는데 스스로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그건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이르렀다. 너는 죄에 끌려가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이미 죄가 문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고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제는 신앙을 우리가 타협하는 시대가 됐어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너무 그럴듯한 이게 지금 하나의 명분이 주어지긴 했어요. 법을 지켜야 돼요. 저도 그 기준들을 지키면서 여러분에게 예배 드릴 거라고 분명히 공언을 했어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오늘은 교회 갈래, 집에서 예배 드릴래,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방향이 정해지고 기준이 정해지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질문 하나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여러분의 왕이 있습니까?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찾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재한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죄악된 선택을 하고 나쁜 마음을 가졌다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나름대로는 다 자기가 이게 좋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한 일들이요, 그게. 그 순간순간은. 미가의 어머니도, 단지파 사람들도, 이 레위인도 그래도 아내가 바람났지만 내가 그냥 버리지 말고 아휴 그래도 국률이 여기고 가서 고향 가서 데리고 와야지. 다 그 순간은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고 한 행동들이지만 하나님이 없이 말씀이 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는 인생의 종말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극이고 비참함이에요. 그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다윗 왕 같은 왕이 세워지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형통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걸어갑니까? 왕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나 다윗 왕조차도 사람인지라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 오셨잖아요. 사사기의 마지막 장은 마지막 절은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 없음으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다 드러냄으로써 진짜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 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정한 우리의 왕. 진정한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그분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만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형통과 평탄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이 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왕을 모셔야 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사기와 맞닿아 있는 오늘 이 시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 시대, 너무나 많은 죄악들을 날마다 우리가 뉴스로 우리의 귀로 듣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올바로 메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마지막 한 절의 말씀이 너무 강렬한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고 내 뜻과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로 갈망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삶에 왕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부재가 아닌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죠.